말씀하시는 주님께로 나아가십시다. 주님의 주권 아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 예배드리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영광 역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주신 이 예배의 시간에 집중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을 배워야 하며 알아야 하며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화롭게 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주신 이 기회에 주님이 가르치시는 것을 듣고 깨닫고 믿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뿐이오니 우리의 하는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이 받으실 만한 영광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것을 보는 즐거움이 우리에게 크게 하시고 그걸 통하여 예수 믿는 자의 기쁨을 깨닫는 기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행복이 무엇일까요? 행복을 찾는 이 노력은 인간이 존재하면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행복은 어디에 있으며 행복은 어떻게 찾아지는가? 이것을 이론화하는 것은 이것에 대해서 집착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이론화하는 작업이 정교해졌고 그리고 전문적인 노력이 만들어졌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철학이라는 학문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행복을 말할 때에 그 본질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육체적 기쁨으로 확인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그것은 육체적 기쁨이 아니고 영혼의 만족으로서 확인되는 것이다 라고 하여 일찍이부터 이 행복을 추구하는 그 이론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졌습니다. 하나는 에피큐리아니즘, 우리가 쾌락주의라고 그렇게 알고 있죠. 다른 하나는 스토이시즘, 우리에게는 금욕주의로 알려져 있는 철학적 사상입니다. 그런데 금욕주의를 통하여서 우리의 양심은 깨끗하지만은 우리의 삶이 피폐하고 궁상맞게 살 수밖에 없으면은 그것도 만족하지는 못했습니다. 명분은 있으나 명분을 유지할 수 있는 실상이 없다 보니까 사람이 자꾸 위선자가 됩니다. 육체적으로는 여러 가지 조건에서 부족할 것이 없으나 사는 내용에 있어서 의미를 깨달을 만한 내용이 없으니까 사람이 정말 빙신같이 삽니다. 정말 경망스럽습니다. 가볍기 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은 육신만의 문제도 아니고 영혼만의 문제도 아닌 것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알고 있습니다. 영혼과 육체가 동시에 만족이 되어야 됩니다. 그 두 개가 서로 이율배반과 같은 그런 구조에 놓여지게 될 때에 위선자가 되든지 아니면은 타락하고 방종한 부끄러움과 수치를 모르는 짐승처럼 되는 것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늘 경험하고 있고 내 자신에게도 보고 있고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의 사는 모습을 통해서도 그것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좀 오래된 사건이죠. 한 10년 됐을까요? 행복 전도사로 알려졌던 최시성을 가진 한 여성분이 있었죠. 그분이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었고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었고 실망하고 낭망해 있는 현대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긍정적인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자살을 했습니다. 어느 시골에 가서 자살을 하면서 간단한 유서를 남기고 자살을 했습니다.
유서의 요지 중에 하나는 이 고통을 더 이상 나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게 중요한 요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분이 행복 전도사로 알려졌습니다. 그래, 이리 하면 행복하고 저리 하면 행복하고 삶을 이렇게 관리하고 삶의 상황에서 자신을 이렇게 관리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따랐고, 그래서 나름대로 그 행복 전도사가 말하는 종류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죽었습니다. 이 고통을 더 이상 견딜 수 없겠습니다 하는 그 고통은 육체의 질병이었습니다. 오래된 지병이었고 그게 더 이상 관리가 안 될 정도로 심화되어진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의학으로 치료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는 질병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죠. 그런 질병에 걸렸을 때에, 그리고 그 질병이 주는 어려움과 고통, 이 중압감 아래에서 내가 평소에 느끼던 행복을 그렇게 잃어버려야 되고, 그래서 자살을 해야 되는 극단적 그런 결단을 해야 되는 거면은, 그러면 행복이 무엇일까요, 도대체? 그리고 그런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거기에 올인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행복은 분명히 사는 의미와 결부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우리의 인생의 의미는 어떤 육체적 조건 그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육체적 조건이 부닥치게 되는 한계를 뛰어넘는 그것을 통해서도 만들어지는 것이 사는 의미인 것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은 육체의 조건만의 문제도 아니며 우리의 양심의 순결 정도의 문제만도 아닙니다.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잡고 조화를 이루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온전하게 하는 것임을 알진대,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문제인 동시에 영혼의 문제인 것을 압니다. 이 두 가지를 균형 잡히게 관리해서 유지를 할 수 있는 것, 조화롭게 유지를 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삶의 목적에 집중되어진 삶의 의미일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간간히 자살을 합니다. 지금 여기도 그런 케이스에 해당되는 분이 있지만 다 사연이 있는 분들입니다. 오해는 하지 말고 다음 얘기를 들으십시오. 예수를 믿는 분들 중에서도 이혼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불가피한 이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혼을 당하면은 그거 어쩔 수가 없는 것이기도 하겠죠. 그러나 오늘 현대 교회 안에 많은 커플들 중에서 단순한 이유 때문에 육체적 편리함과 일상적인 그 몸에 익은 쾌락, 이것을 잃어버리는 것 같은 그 불편함과 두려움 때문에 이혼이라고 하는 이 대안을 쉽게 선택하는 것을 봅니다. 한 결혼 3년 차까지 우리는 행복해요, 우리는 행복해요. 교회 생활도 잊어버리고 포기할 정도로 행복해요 했는데 4년 차에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헤어지는 걸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때는 하나님 끌어대서 이혼합니다. 그리고는 이혼한 뒤 한 1년 동안 행복하다고 합니다. 싱글이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어요. 그리고 이혼 2년 차부터 몸과 영혼이 망가지는 것을 뚜렷하게 보게 됩니다. 이 남자 또는 저 여자 일이 3중 4중 걸치고 다니면서 몸과 인격과 영혼이 형편없이 망가지는 것을 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 그게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에피큐리아니즘이든지 아니면 스토이시즘이든지 어떤 그런 것으로서 삶의 일부분의 만족을 느끼는 그때의 기분 상태에 따라서 행복이라 말하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종교적 체험이나 어느 상태에서 예수 믿는 게 이리 좋을 줄 몰랐네, 그래 하는 것과 똑같다고 하면은 예수 믿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만약에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부이면은 우리같이 불쌍한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알게 되고 누리게 되는 소위 행복이라고 하는 그것은 절대 세상이 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결과입니다. 잘 익은 포도 하나를 씹고, 그리고 그 껍질에 즙을 꾹 짜서 작은 양이지만 즙이 쭉 들어올 때에 그 쾌감, 그 자연의 맛, 시간의 맛, 폭염을 견뎌내면서 익은 그 고통의 결과물인 그 주스의 맛, 예수를 믿는 자들이 누리는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기쁨으로 표현되어지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그것에 점점 익숙해지면서 성령의 일하심 속에서 무르익은 인격의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되어진 내 속에서 넘쳐나는 그 무엇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의 외부적인 것이 바뀌고 외부적인 것이 내 안으로 어떤 폭풍과 쓰나미와 곰팡이를 쏟아붓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절대 빼앗기지 않습니다. 내 속에서 솟아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그걸 좀 살피기를 원합니다. 지금 설교를 몇 주째 해나가는 시리즈는 구원받은 삶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겼습니다. 이문일 씨가 말하던 어둠의 자식의 신분에서 요한복음이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맹물 같은 인생에서 맛깔나는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너무 황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니, 아니 내가 천국에 있다니, 눈부셔서 보지 못할 정도로 내가 빛의 자녀라니, 그 자체가 황홀합니다. 그런데 눈조리개가 빛에 적응이 되어지고 우리의 생체 리듬이 새로운 환경에 적용이 되어질 때에 그것을 들어서 이제 실감하기를 시작하듯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서 천국이라고 하는 이 환경과 삶의 패러다임에 적응을 하고 감각이 세워지게 되어지니까 역설적이게도 낯설어집니다.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불편합니다. 길들여져 있는 논리가 내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는 그 논리가 내게 굉장히 때로는 저주처럼 들립니다. 십자가라는 이 과학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는 내가 무언가 실수한 것의 마지막 한계처럼 보입니다. 예수를 내가 잘못 믿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들며 뒷걸음질 치도록 만드는 어떤 그런 것으로 다가옵니다. 예수 믿는 것이 굉장히 힘든 것이라 하는 것을 알면서 좌절을 맛보기도 하고 때로 이걸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망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조치를 하신 게 있죠. 그게 우리 지난 주일날 본 겁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영이 지 안에 있습니다. 이거는 MRI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엑스레이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인간은 그 영을 자기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을 지으신 오리지널이시고 원령이시고 존재의 원령이신 창조주 하나님은 그 영이 별개로 독립하여 움직여 다닙니다. 나 같지 않다고 해서 그런 게 없다고 이리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그분이 원령입니다. 존재의 원형입니다. 그 원형이 우리를 이렇게 지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기준으로 해서 이 성령을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영,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자녀된 그 신분으로 옮겨놓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이 권세를 알 수 있고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당신의 영을 우리에게 두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제 천국으로 옮겨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이 권세 속에서 사는 이거는
하나님의 영, 그 영이 나와 함께 내 안에서 그 다음에 나와 더불어서 하나님을 가르치고 천국의 삶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의 신분 의식을 내게 계속 리마인딩 시켜주는 여기에 적응해 나가는 과정이 신앙생활입니다. 신혼의 황홀감은 다 없어진 거예요. 이제는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이 진국을 맛보는 그 과정입니다. 자,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누구이며 우리의 믿음이 무언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를 믿었는 것, 그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예수가 누구이시며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예수의 그 사역과 그 은혜를 기억하도록 도와주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시금 가르쳐 주십니다. 이런 위기를 만나면은 평소에 알고 있던 예수에 관한 지식에 대해서 의문이 생깁니다. 그때에 성령님이 또 그 상황에서 예수가 그러한 분인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큰 질병이 걸려서 혼돈을 겪을 때에, 그때에 예수를 평소에 알고 있던 예수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 회의가 생기고 의심이 생깁니다. 그때에 암과 투병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다시금 예수를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가 변함없는 분인 것을 믿을 수 있도록, 돈을 잘 벌 때에 배웠던 그 예수님, 그래서 기분 좋게 예수를 믿었는데 어느 순간 파산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예수가 맞나? 큰 삶의 충격 때문에 예수에 대한 지식에 대한 의심이 생길 때 성령께서 파산당하여 괴로워하는 그 상황에서 그 예수님을 가르쳐 주십니다. 변함없는 예수이신 것을, 예수를 보는 네 정서가 바뀌었을 뿐이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예수님을 성령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예수에 관한 모든 것에 대해서 증거해 주십니다. 정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예수, 사업이 잘 될 때나 사업이 휘청거릴 때나 변함없는 예수, 병들었을 때나 건강할 때나 변함없는 예수, 그를 증명해 보이십니다. 그것을 증거한다 그러죠. 그런데 이럴 때에 우리에게 이상한 모순이 생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율배반적 구조에서 생기는 당연한 모순일 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도와주시고 증거할 때에, 그때에 내 옛사람, 건성, 인간성, 이게 이 성령님의 하시는 이 일을 거부합니다. 그것은 거짓말이야. 그것은 너를 위로하려고 지어낸 얘기야. 더 이상 종교에 속지 마. 네가 하고 싶은 것을 해야 돼. 이런 식으로 뭔가를 만들면서 성령님을 거부합니다. 세 가지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자유를 남용합니다. 바울이 쭉 설명을 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너희들은 유대주의 방식으로 율법적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구원을 얻었고 구원 얻은 자답게 살기 위하여서 율법을 몽학선생으로 중요한 도구로 사용하게 될 것이다. 그들에게 자유를 선포했습니다. 이 자유의 선포는 바울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서 이미 그들에게 이루어진 자유였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유대주의라고 하는 종교적 강박관념 때문에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를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너희가 받은 자유를 가지고 죄를 짓는 데 사용하지 말아라. 이제는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하였고 예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었으니까 더 이상 율법에 매일 필요가 없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자유를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교회 와서 갈등이 많았습니다.
이 보니까 간음을 해서도 안 되고 어떤 그렇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정말 예수 믿기가 힘듭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이 예수 믿기가 힘듭니다. 음욕을 품는 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솔직한 얘기로 교회 안에서도 남녀 간에 만나면 음욕이 품어지는 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차단하기 위해서 남녀 간에 함부로 악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화끈 안 해도 되니까 음욕을 품게 만드는 이 실족게 하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 더 중요한 교제입니다. 음욕이 품어집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설교를 들으면서 보니까 율법은 더 이상 우리에게 효력이 없다.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는 식으로 나름대로 이해를 했습니다.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근거해가지고 혼전 동거를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그냥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것 말이에요. 혼전 동거를 하고 혼전 성관계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 타당한 명분은 뭐냐? 미리 아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결혼한 다음에 후회하고 결혼한 뒤에 그것 때문에 불행해지고, 특히 결혼한 뒤에 성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것 때문에 결혼에 피로를 받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더 안 좋아지고 이혼하게 되는 것, 그것보다는 미리 좀 살아보면서 알 것 다 알고 경험할 것 다 해보면서 이 사람이 내 배우자가 될 만한가 아닌가를 알아보고 하는 것이 그 죄를 막을 수 있는 길이지 않느냐라는 식이에요. 여러분, 이 이유를 가지고 지금 성관계를 그냥 오락처럼 하고 있고, 소위 말해서 그게 지혜인 것처럼 하고 있다고 하면은 지옥 불길에서 벗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결혼 안에서 스캔들이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 사고 방식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에게 준 자유를 오도하고 남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더 이상 율법에 매일 필요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하다라고 해서 자기 편리한 그 방식을 만들고 그걸 지혜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교회에서 행사를 가지고 나면은 특히 이 찬양이라고 하는, 이게 음악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표현되어지니까 음악이 주는 어떤 그 마력과 같은 게 있습니다. 성령의 지도하심을 우리가 벗어날 때에 음악이 주는 이 마력이 있고 만드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 가서 꼭 콘서트 하나 본 것처럼 그 연장선 가서 그렇게 기분 좋게 모텔로 들어가서 성관계를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자유를 오도한 겁니다. 자유를 남용한 겁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지키는 우리의 도덕적 수준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그것이 길인 것 같으면 구원 얻을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오늘 예배로 나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들었던 중요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책상 옆에 앉아서 들었던 중요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하나님, 오늘 여성도들을 만날 때에 음욕을 품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율법을 지키는 도덕적 수준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하면은 목사 아니라 어떤 성자라 불리는 사람도 자기를 구원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준 자유, 갈라디아에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는 그 자유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도덕적 수준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게 자유의 개념입니다. 이게 자유의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유를 얻은 자는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 내포되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적나라하게 엑스레이처럼 뚜렷하게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의무를 다하는 것, 그것도 진정한 성숙한 자유입니다.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몸부림치는 것, 성숙한 자유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성숙시켜 나가는 이 성령의 사역하심 앞에 우리의 인간성과 인간적 욕구가 그것을 거부하는데, 그 두 번째 방식은 뭐로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남용합니다. 로마서 6장 1절이 주제를 말하고 6장의 내용이 쭉 전개되어지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쳤으니 그 은혜를 더 누리고 더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 많은 죄를 지어야 되겠구만. 유치한 논리지만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여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내가 할 것은 땡큐 땡큐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라 생각을 하면서, 이 표현이 좀 못합니다만은 우리의 현실이니까 기억에 박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땡큐 땡큐 하는 것은 내가 할 일이고, 그것에 대한 내가 누릴 권리는 내 하고 싶은 대로 더럽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너무 더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구원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는 행위를 위하여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도덕은 세상의 어떤 도덕 철학이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도덕으로 무엇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도덕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즉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자 하는 몸부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 받았기 때문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한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남용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룟 유다 오늘 여러분 나눔 시간에 보게 될 거예요. 가룟 유다에 대해서 변명하는 좀 지식인층의 섣부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지식인층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가룟 유다도 보면 피해자다. 가룟 유다가 어쩌면은 정말 중요한 십자가를 졌다. 가룟 유다 때문에 예수의 일이 완성되었지 않느냐. 그래서 가룟 유다는 또 다른 형태의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될 모델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그렇게 가룟 유다를 위해서 변명을 해주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 근거에 대해서는 오늘 여러분들이 나눔 시간에 그렇게들 살펴보시고, 가룟 유다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이 명분을 가지고 지 하고 싶은 대로 했을 뿐이고,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리고 지 갈 곳으로 갔습니다. 이 가룟 유다를 변명해 주는 것처럼, 그 다음에 우리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까 이리 살아도 우리가 이렇게 뭘 해도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우리를 그걸 해서, 그래서 더럽게 사는 그것이 꼭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기쁨이 넘치고 자신감이 넘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모습인 것처럼 그렇게 미화를 시키고, 그걸 성경적인 것처럼 그게 은혜인 것처럼 말하는데, 그것은 교리적 궤변입니다. 그것은 신학적 궤변입니다. 무엇을 두고 궤변이라고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럴싸하게 만들어서 꼭 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을 합리화시키는 그 이론을 가리켜서 궤변이라고 합니다. 궤변은 기성전결의 구조가 없습니다. 단지 내 하고 싶은 것을 내 방식대로 하기 위하여서 그냥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쏟아놓는 이론일 뿐이에요. 그걸 보고 우리는 궤변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교리적 궤변을 만들어내고 성경 해석이랍시고 궤변을 만들어내면서 육신의 일을 추구하는 이것을 성경적인 것처럼 합리화시키고 미화시키는 이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남용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그는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즉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시면 이런 궤변을 늘어놓지 않습니다.
만약에 오늘 내가 이런 궤변과 같은 것을 가지고 여전히 성령의 일,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일을 거스리면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땡큐 하면서 내 감정적 업을 자꾸 그렇게 하고 있다면 당신은 버리운 자요, 예수 믿지 않는 자요. 오늘 나눔 시간에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잘 비교해 보십시오. 성령의 일을 거부하는 우리의 육체적 욕구, 이것이 나타나는 세 번째, 그것은 우리가 아주 유치한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면은 육신에 속한 자, 곧 어린아이들 같이 처신을 한다는 겁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죠? 한편 보면은 순수합니다. 그게 성숙에서 나오는 순수함이 아니고 유치함에서 나오는 순진함이죠.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한편 보면은 순수한데 그 이면에는 보면은 본 모습은 보면 뭐죠? 유치한 거예요. 뭐가 유치한 겁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내 갖고 싶은 것을 지금 가져야 되겠다. 내 갖고 싶은 것은 내가 가져야 된다. 그래서 어린아이의 특징은 충동적입니다. 적극적입니다. 이기적입니다. 자기중심적입니다. 참을 줄을 모릅니다. 의미라고 하는 것을 알고 오늘 이 사건을, 지금의 이 상황을 견딜 줄을 모르는 게 어린아이입니다. 그리스도인들, 특히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이 육신의 일에 속한 자, 그래서 어린아이들 같다는 거예요. 예? 지금 이 어린아이들 같은 이 성향을 가지고서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도우시는, 즉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서 천국에 적응하면서 그 생활에 적응해 나가면서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시는 성령을 거부하는 거예요. 저항하는 거예요. 세 가지였습니다. 자유를 남용하는 것을 통하여서 성령을 합법적으로 거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궤변을 쏟아 놓으면서 성경적이라고 하는 명분을 가지고 성경적으로 우리에게 일하시는 성령을 거부합니다. 세 번째는 어린아이의 수준과 성량을 못 버리고 성령이 가르치시고 도우시고 증명하시는 것을 여전히 거부합니다.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을 해달라는 그 욕구 때문에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단계입니다. 이리 되다 보니까 당연한 결과가 나오죠.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싸움이 언제나 있습니다. 성령이 내게 원하시는 것과 그 성령을 거부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자 하는 내 자신의 육체적 욕구, 이 두 가지가 늘 내 안에서 싸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거하면서 성령은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천국,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시키는 이 일을 성령이 책임을 맡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자꾸 낯설고 불편하고 이렇다고 하여서 내 안에 있는 욕구가 여기가 아니야, 나는 이렇게 살기 싫어, 이전에 있던 곳으로 보내줘, 이전에 있던 친구들에게로 보내줘, 아니야 나는 곰팡이가 있는 그곳이 좋아, 그 섭지가 좋아, 거기서는 마음대로 성관계하고 거기서는 마음대로 술파 마시고 그래 해도 다 나를 잘했다고 그러고 친구들이 넘쳐나고 늘 재밌는데 나를 그리로 보내줘. 계속 이게 싸우는 거예요. 당신이 예수를 믿는 자가 아니면 이 싸움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양심의 갈등이 있는 것은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일말의 도덕적 수준, 그것과 내 짐승적 본능이 싸우는 것일 뿐입니다. 당신이 예수를 믿는 자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으면 그렇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이 싸움이 내 안에서 있습니다. 이게 처절하면 처절할수록 내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강하다는 증거예요. 로마서 7장 21절에서부터 2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싸움이 얼마나 처절한지.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처절한 싸움입니다. 나의 그리스도인됨이라고 하는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그 소욕은 성령의 일하심, 즉 성령이 내게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이 소원이 간절한데, 다른 한편 내 육체의 욕구는 친목계 가야지, 우리 부부 생활 금방 젊음이 지나갈 텐데 뭘 교회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이런저런 봉사에 얽혀서는 안 돼. 언제나 거리를 유지해야 돼. 안전 거리를 유지해야 돼. 젊음 다 가기 전에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은 다 해봐야 돼. 그 소욕과 이 두 가지가 싸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감탄사 오호라, 이것은 죽음을 말합니다. 죽을 때 하는 소리예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예수를 믿는 게 이런 것이었던가? 주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 이런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새벽에 조금 받았는데 이 하루 종일 부담감, 이 큰 부담감이 무슨 이유인가? 성령의 일하심과 그것을 거부하는 내 육체의 소욕이 싸우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자가 겪는 고난입니다. 이럴 때에, 이 내면을 보지 못할 때에 참 이 예수 믿는 게 힘들구나, 이렇게 고생스러운 거, 이 교회 다닐 필요가 있나? 흉내를 내는 사람은 거기서 주저앉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그냥 그게 그런가 싶어서 흉내를 냈던 사람들은 그때에 도망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예수 믿는 것이 주는 스트레스와 피곤함과 고난과 힘듦 때문에 죽음과 같은 탄식 소리를 내면서 시로라기 같은 믿음으로 주님께 구하는 거예요.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예배 시간에 또는 교회에서 성도의 교제를 나눌 때 여성도를 보면서 업욕을 품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고난과 갈등이 클수록 육체적 기쁨이라고 하는 것, 이 세상이 말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은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예수는 행복을 위해서 믿는 게 아니고 금욕주의적 자기 관리를 위해서 믿는구만, 그런 궤변을, 겸손을, 겸양을 꾸민 그런 궤변의 희생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성숙을 위해서는 싸우는 과정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와 젊음의 과정 20년을 지나면서 드디어 한 인격체로 만들어지는데, 그래서 이 싸움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 본질을 알면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이 참된 기쁨, 행복, 그 본질을 여러분이 알면서 그 싸움 자체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이 신분을 확인하는 역설적 증거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세 가지의 실제를 제가 예를 드리겠습니다. 이 싸움의 내용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고린도 교회에서 다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린도전서 3장 3절에서부터 23절을 보면은 고린도 교인들이 계속 싸웁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diversity in unity, 이것을 한마디로 만드는 게 university입니다. university. diversity in unity,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들이 하나이지 않느냐? 하나된 너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해서 다양한 재주를 가졌고 다양한 부름을 받았으니 그 다양성을 인정을 하면서 이 유니티,
하나됨을 가지고서 그 다양한 달란트를 개발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서로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게 교회지 않느냐? 그런데 왜 너희들은 싸우느냐? 그래서 유니티를 깨뜨려버리고 다시는 하나 될 수 없는 다이버시티로 그렇게 만들려고 하느냐? 아볼로는 누구이며 바울은 누구이며 그리스도는 누구이며 게바는 누구이냐? 왜 게바의 이름을 빌어서 너희 그룹이 힘을 발휘하려고 하며 왜 바울의 이름을 빌어서 아볼로파를 정죄하려고 하고 게바식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정죄하려고 하느냐? 고린도 교회에 잘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지 하는 방식과 지 수준이 아니면 교회가 아닌 것처럼 여기는 섣부른 열심쟁이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합리화하기 위하여서 바울 스타일의 신학을 끌어들였고 아볼로 스타일의 신학과 신앙생활을 끌어들여서 자기들과 다른 것은 다 정죄해버린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 같은 것이 뭡니까? 내 방식이 아니면 다 틀렸다라고 남을 다 정죄해버리는 것, 이게 어린아이지, 이게 어른입니까? 성령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예수 안에서 너희들은 하나다. 그 예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은 자기 달란트를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것이다. 인정하라. 성령은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게 성령의 소욕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육체의 소욕은 내 방식대로 돼야 된다. 우리 아볼로파식으로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발전해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되어버린 거예요. 육체와 육신의 일과 성령의 일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 잘난 사람들 몇 명 때문에 막 싸움이 일어나고 저항이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 케이스는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부터 13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음행을 합리화하는 일이 고린도 교회에 그냥 보편화되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음행을 합리화하는 이걸 그들이 맹목적으로 그렇게 했던 것은 아닙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음행, 이것이 그들의 보편적인 문화였습니다. 그게 소위 말해서 고린도가 그리스의 중요한 세 번째 도시였지 않습니까? 아테네와 스파르타와 그리고 고린도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가 아테네의 철학과 스파르타의 철학을 동시에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행복을 추구하는 그 중요한 철학적 이론이었던 에피큐리아니즘, 쾌락주의도 받아들이고 스토이시즘, 금욕주의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항구 도시의 특징이 있다 보니까 에피큐리아니즘, 육체적 즐거움을 위해서 쾌락을 누리고 있으면 그게 행복이다. 즉 기분에 좌우되어지는 것 말이에요. 만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음행을 저지르는 것, 고린도의 토속 종교를 섬기는 종교하고도 결부가 되어져 있으니까 종교적 어떤 그러한 교리 위에서 음행이라고 하는 이게 더 이상 음행이 아니고 그거는 행복을 추구하는 인간의 최선의 노력이고 지혜로운 방식이었습니다. 이게 교회 안에도 들어와 버린 거예요. 교회 안에 딱 들어와 보니까 이전에 내 아내였던 사람, 이전에 내 남편이었던 사람, 왜냐하면 노예를 아내로 삼고 있는데 노예를 팔아버리면 다른 주인의 아래에 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주인 아래서 또 그런 첩 역할을 하는, 그런데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 와 보니까 다 이렇게 저렇게 다 얽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관계를 가지는 이게 아주 너무도 쉬웠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부부 관계니까 이것도 중요한 한 근거요. 고린도의 문화니까 이것도 중요한 두 번째 근거요. 세 번째, 고린도의 문화, 철학, 종교와 관련되어지니까 이것이 바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니까 행복 추구하는 지혜로운 방법으로서 그게 세 번째 중요한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그런 근거를 가지고서 음행을 저지르는 것, 집사와 집사 간에, 집사와 권사 간에, 목사와 집사 간에, 목사와 열심 있고 헌신적으로 보이는 그 여집사와 더불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희 집에 발을 들여놓지 말라는 거예요. 저를 지켜주셔야 돼요. 성 문제는 언제 어떻게 터질지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과잉 쇼를 하면서 남녀간에 서로 악수하면서 화끈한 척 하려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형 누님 해사하면서 그런 식으로 벽을, 최소한의 도덕적 벽을 허물지 말라 이거예요. 그죠? 화끈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것 때문에 재미없어서 떠나도 괜찮아요. 그러나 이 성 문제가 구멍이 가고 검이 생기기를 시작하면 가정의 기반이 무너집니다. 교회의 근본이 무너집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 성욕구를 채우고 성욕구를 즐기는 것을 위하여서, 목적은 그거예요. 그것을 즐길 수 있는 호재가 고린도 지방에는 너무 많고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것은 간음이다. 결혼의 선을 넘어가는 것은 간음이다. 분명히 가르쳤고, 그게 너희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성령은 분명히 가르쳤으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고린도 지방의 문화라고 하는 것과 철학이라고 하는 이 근거를 가지고서 그들은 그것을 합리화하면서 교회라고 하는 이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딱 정해져 있는, 그 관점에서 보면 소개팅 하는 것 같잖아요. 막 저지르는 거예요. 바울이 성령의 말하심을 보다 구체적으로 말한 겁니다. 그 남녀 간의 성관계는 문화적인 문제가 아니고 도덕적인 문제다. 남녀 간의 성관계의 문제는 행복을 추구하는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는 반역의 죄이다. 그것을 가르친 거예요. 그러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여전히 어린 아이와 같아서 지 하고 싶은 것을 지 하고 싶은 방식대로 하기 위하여서 그렇지 않다라고 고집을 부렸던 거예요. 한 가지 더 예를 들면은,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 안에서 싸우고 있는 그 실제, 그것에 대한 세 번째 예는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은 이게 나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데 우상의 제물은 다른 게 아니고 고기였습니다. 육고기는 그때나 지금이나 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죠. 이걸 싸게 사고 양질의 고기를 사는 것은 고린도 지방에서 그 섬기는 신에게 제사를 드렸던 그 고기가 양질이고 좋은 거고 값싸게 나옵니다. 제물로 드렸던 고기는 제사장에게 주니까 이 제사장이 그걸 팔아서 돈으로 만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 내놓으니까 싼 가격에 팔리고 좋은 고기가 팔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교인들이 그것을 사 먹는 것에 대해서 중요한 고객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그걸 두고 우상에게 드린 제물을 먹으면 되느냐, 또 어떤 사람은 그거 먹는 음식인데, 모든 음식은 하나님이 다 창조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감사함으로 먹으면 되지 왜 그런 강박관념에 쌓이느냐. 둘 다 말은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결론을 내려주는 게 10장 23절, 24절, 23절에서부터 33절까지인데 제가 거기서 세 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궤변으로도 합리화를 시킬 수 있고, 이런 경우는 이런저런 관점에서 교리를 떼내면 얼마든지 자기 하는 것을 합리화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보다 성숙되게 성령의 소욕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가 천국에 적응해가는 그 성숙함은 무엇인가. 24절에서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게 어떤 말인가.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는 것이 주는 쾌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끼 잘 먹고 나면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위염 걸리고 신물 일어나고 잠 못 자고 더부룩하면은 그 행복이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런 가짜배기 행복 때문에 성경거리 되고 교리거리 되고
몇 줄 되지도 않는 지 신학적 지식 끌어대서 논리 조합 만들어서 꼭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은, 그게 성숙한 자의 자유냐 말이에요. 그걸 조금 못 먹어서 식탐을 채우지 못하였으나 그러나 의미를 이루었다고 하는 것 같으면 그게 진정한 행복이지 않느냐. 그걸 지금 바울이 말하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걸 조금 확대해 보면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인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르치고 끌어가고자 하는 것은 세속화되어져 있는 이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빛처럼 살고 소금처럼 살 수 있을 것인가. 너희들은 세속화의 한 요소가 아니고 세속화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천국의 사람들이다. 빛이며 소금이다. 세속화해 나가는 거기에 편성해서 세속화의 내용을 가지고 네 하고 싶은 인간적 욕구를 채우는 그런 근거로 삼는 비열함을 저지르지 말고, 그래서 점점 세속화되어져 가는 것으로서 양심의 가책마저도 잃어버리는 세속화의 산물이 되지 말고, 세속화는 이런 것이다. 그 속에 네가 살고 있으니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고 하는 것, 이게 네 목적인 것을 알고 그 목적 아래에서 네 그리스도인의 삶의 도덕적 기준을 잃지 말아라. 여러분의 안방은 세속화로부터 깨끗합니까? 여러분의 부부관계와 부부 침실과 엄밀한 시간은 소돔과 고모라와 구별이 되어집니까? 여러분의 데이트하는 시간은 간음하지 말라는 이 계명 앞에서 깨끗합니까? 여러분이 돈을 만지고 여러분들이 이 세속화라고 하는 것을, 세속화는 다름이 아니라 권위 앞에서 도덕 앞에서 부끄러운 수치심을 없애주는 게 세속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뼈를 깎고 살을 뜯어내고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내도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보기에 좋은 것으로서 그것을 잘했다고 여기는 거예요. 혼전 동거, 혼전 성관계 또는 유부녀이면서도 불구하고 애인을 가지고 있고, 유부남이면서도 불구하고 애인을 가지고 그렇게 이래 하면서 그런 모텔방에서 엄밀한 시간을 가지면서 지 마누라 이야기하고 있고 지 남편 이야기하고 있고, 그 사람들은 마누라라고 부르니까요. 부끄러운 줄 모르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침실이 세속화로 인하여서 당당해졌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그 부부의 잠자리가 세속화로 인하여서 당당해졌고, 거기서 소돔을 연출하고 고모라를 연출하는 것을 즐거움이고 행복으로 그렇게 미화시키고 있습니다. 세속화의 희생물입니다. 세속화는 자기 중심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권위와 법과 도덕 앞에서 내 하는 것에 대해서 떳떳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없도록 만들어줍니다. 그게 세속화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세속화되어가는 이 세대에서 빛처럼 소금처럼 사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사는 천국의 삶인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세속화는 너희들의 도덕적 근거가 아니니라. 세속화가 주는 그 옷을 걸치고서 네가 가리워졌다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느니라. 세속화의 옷을 입고 나를 가장을 하면, 나를 관리를 하면 세속화 사회 속에 속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부턴가 그리스도인이 참 교회에 대해서는 거칠어지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처럼 목사를, 설교자를 흠잡고 아주 그렇게 몰아내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그랬습니다. 세속화되고 나니까 그들의 자유와 그들이 하고 싶은 것을 방해한다고 생각하니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몰아냈던 거예요. 참 착하고 순진한 그리스도인 교인들이 어느 때부턴가 참 거칠어지고 모질어지고 도무지 대화가 안 되고, 목사님은 사회를 너무 모릅니다. 정말 그런가? 제 같은 경우는
내가 정말 여러분이 말하듯이 사회를 모르고 교인들이 사는 인생을 모르는 것 같으면 그걸 몰랐다면 저는 목사가 안 됐을 겁니다. 어린 나이 때부터 너무 깊이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사는 게 아닌 줄 내가 알았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겪고 고난을 겪고 때로는 지옥에 있는 것과 같은 그 어려움들을 겪는 시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바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자의식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고통은 역설적이게도 더 크고 그 싸움은 더 격렬하게 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을 통해서, 이거는 단지 금욕주의적 몸부림이 아닙니다. 자기 수련을 위해서 내가 알아서 내 자신을 관리하는 어떤 그런 도덕적 몸부림도 아닙니다. 성령과 내 육체적 욕구가 싸우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성령은 나를 뺏기지 않겠다는 것이고, 육체의 소욕은 나는 절대 성령에게 따라가서 이 즐거운 시절을, 이 젊음을, 그리고 이 욕구를 나는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는 이 사이에서의 긴장이고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인생을 마치는 날까지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걸 통해서 아주 역설적이게도 그리스도인이 성숙해져 갑니다.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예?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꼭 당금질을 몇 번씩 해가면서 명금, 보금을 만들어내듯이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성숙해져 가는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부터 21절에 보면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어느 때부턴가 그리스도인이 내가 하고 싶은 것은 강렬하고 간절하지만은 그게 육체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거기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거기 나오는 게 다 하고 싶은 거고, 여러분들이 지금도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그리고 이전에 너무 재밌게 했던 거잖아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부모도 몰라봤고 배우자도 몰라봤고 특히 교회는 아주 우습게 봤던 그런 일들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지금도 이 수준에 매여 있는데, 19절, 20절, 21절 같이 따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자,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내가 이 예수를 믿나? 참 예수 믿는 게 이리 힘드나? 그런 고난의 시간들이 자꾸 이어지니까 때로 회의가 들고 그래 하는데, 이런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느 때부턴가 보니까 이런 육체의 일이 구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참 하고 싶지만은 육체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구별이 되어지니까 거부가 되어지는 거예요. 한 걸음 거리를 두게 되어지고 두 걸음 거리를 두어지게 되고, 나중에는 그런 일들이 늘 떠나지 않는 그 구조 속에 들어가 있는 자체를 위험하게 여기면서 직업을 바꾸기도 하고 사는 자리를 바꾸기도 하고 대인관계를 다시 정리를 하기도 하고 취미를 바꾸기도 하고, 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사이에서 이 싸우는 과정이 지나가면서 이런 결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동시에 다른 한편 예수를 닮아갑니다. 만약에 육체의 일을 구분해서 내 자신을 관리하는 정도 같으면 예수 믿는 것이 도덕적으로 수련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육체의 일을 구분하여 나를 그것으로부터 멀리 띄우면서 그렇게 나를 관리하게 되는 것은 동시에 무엇을 위한 것인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일을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22절을 보니까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소욕에 협족할 만큼 순종하고 따라간 것은 아니고
그 성령의 소욕에 저항하고 싸우고 그러면서 신랄 같은 믿음과 그 의지함으로 따라가고 하는 이것뿐이었는데, 그래서 때문에 언제나 우리의 신앙생활의 이 흔적에는 죄와 싸우는 피자국입니다. 때로는 내 자신과 싸우는 몸부림입니다. 뭔가 유체화 피어 있는 듯한 행복이라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보다는 십자가 지고 짐 같은 고생의 길들만 보입니다. 그런데 어느 때 딱 보니까 내가 예수님처럼 변해 있는 거예요. 나의 기도가 예수님처럼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주십시오, 뭐 주십시오, 뭐 채워주십시오 하는 그 몸부림 같은 어린아이 같은 유치한 그러한 집착에서 주의 뜻이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내 뜻처럼 되지 않는 남편이 언제나 원수고 내 인생을 이렇게 피곤하게 만들고 내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로만 여겼는데, 그래서 견디는 것뿐이었는데 어느 날 한 10년, 20년이 지난 뒤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 보입니다. 바울에게 주셨던 육체의 가시, 그것 때문에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다고 하면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남자가 아니라 나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는 그 남자가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배우자지 않느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남편을 머리로 섬기고 세워주려고 합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기쁨, 구원받은 삶, 구원받은 자의 삶의 행복은 외부의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즐기면서 하늘로부터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줘야 됩니다,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불타고 나니까 행복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의 젊음은 곧 지나갑니다. 그 젊음이 주는 욕구가 엄청나죠. 그걸 내 하고 싶은 대로 채우기 위하여서 자유를 남용하고 은혜를 남용하고 어린아이처럼 집착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처럼 하면서 교회와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무례하고 모질어지는데, 그렇게 만드는 그 젊음, 사고 하나 당하면 없어집니다. 예기치 않는 병암 들면 없어집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길어야 5년입니다. 그것이 행복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자의 삶, 이것이 진정한 행복인데, 성령이 나와 더불어 나와 함께 내 안에서 일하고 역사하시고 처절한 싸움을 하면서 무례함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천국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성숙해져가는, 그걸 통하여 내 속에서 변화되어진 성숙한 인격, 정리되어진 영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분명한 의식, 이것으로부터 솟아나는 내 의식과 뿜어나오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행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그리스도인은 말기암을 안고 있으면서도, 죽을 날이 주어진 시간에 불과 2, 3주밖에 남지 아니했어도 빵모자를 뒤집어 쓰고, 그리고 담요를 무릎에 덮고 의자 뒤에 기대어서 짬짬이 뜨개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 하십니까? 아프리카에 겨울에 아이들이 추울 것 같아서 아이들이 쓸 빵모자 만듭니다. 103개째를 뜨다가 죽었습니다. 참으로 행복하기 때문에 당신이 추워서 빵모자를 쓰고 있고, 그리고 추위로부터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빵모자를 뜨면서 말기암이 주는 고통은 온몸으로 감내하되 영혼에서 솟아나는 그 기쁨,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이 주는 진정한 기쁨의 그 행복, 그래서 죽음도 감당할 수 없는 남을 돕는 그 일을 하면서 자기가 죽어가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생각나게 만들고, 교회에 대한 부담을 가지게 만들고,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자신을 관리하고 도덕적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서 자기를 살피면서 불편을 감수하는 어떤 이런 것을 두고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이 일들이 있을 거예요. 성령의 소욕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소돔과 고모라의 문화에 익숙해버린 여러분의 육체의 소욕은 그것은 부질없는 것이라고 하면서 여러분에게 자꾸 저항할 수 있는 궤변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무엇을 따르겠습니까? 참된 행복은 변화되어진 영혼과 인격에서 우러난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시고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은 삶을 살게 해주시기 위하여서 신혼의 기분을 잃어버렸을 때 예수 믿는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때로 업고 그러시고 때로 안고 그러시고 때로 젖을 물려주시고 때로는 단단한 음식으로 먹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천국의 삶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싸움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이 싸움을 통하여서 예수 닮은 제자로서 성숙되는 것을 굳게 믿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간구합니다. 오늘 성도들의 안방에서 소돔과 고모라를 제거해 주시고 오늘 성도들이 저들의 젊음의 노예가 되어서 젊음을 예배하고 젊음을 숭배하기 위하여 성령의 소욕과 성령을 거스리며 음욕에 불붙어 사는 그 삶을 청산하게 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육체의 소욕을 채우기 위하여서 성령의 소욕을 가르치는 교회를 무시하고 교회를 저항하고 무례하고 모질어지는 저들의 성품을 보며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놀라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싸움에서 성령의 편에 서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